2012년 4월 2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성경 봉독 전에 중요한 광고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이 5월부터 변경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권 예배가 2번 드립니다만 3번에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됩니다. 1부는 8시 45분 그대로 드리고 2부에 10시에 다시 드린 예배가 있겠습니다. EM 예배 10시에 드린 예배는 학생부 예배실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 10시 드린 예배가 11시에 마치면 그때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 3부는 12시부터 시작이 되시는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일찍 좀 나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해주시기를 악망하나이다. 왜 안 그러면 교회가 지금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도 교인들이 누군지 얼굴을 잘 모르는데 3부로 나눠지면 진짜 얼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3부라도 함께 식사하면서 좀 교제하고 식사 마친 다음에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는 3부가 12시 시작되는데 조금 일찍 나오셔서 함께 식사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3부 예배는 1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한글학교는 10시에서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마칩니다. 교회학교는 11시 50분부터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어떤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릴라를 아주 사랑해서
갑자기 고릴라를 구할 수 없어서 동물원에서는 사람에게 고릴라 탈을 쓰고 고릴라 흉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옆 우리에 살던 곰이 어느 날 고릴라 우리로 들어온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기 고릴라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곰은 죽어서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하면 해코지 안 하는 거 알고 엎드려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고릴라가. 그런데도 곰이 어슬렁어슬렁 그런데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죽었구나. 나 오늘 여기 죽는구나. 이러고 지금 탈을 쓴 고릴라가 긴장하고 있는데 그 곰이 고릴라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릴라는 하루 일당 얼마 받아요? 이러면서. 고릴라든 곰이든 자기들이 사람 탈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가지고 고릴라로 생각하고 곰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진짜 곰과 고릴라 같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게 얄팍한 속일수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그게 그들 수준입니다. 지금 애국왕 파라오는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자신의 문화에서 신이란 어디까지는 인간이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컨대 하늘에 뜬 태양이 애굽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이지만 그 속성은 하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알고 나면 두려운 존재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파라오나 애굽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얄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존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는 한낱 노예들이 대표자가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어떤 신이 나타나서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예들의 신은 이름도 없고 자기들처럼 무슨 신전 형상도 없고 말 뿌는 거야, 말. 그런 말씀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하나님이 직접 바르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노예들이 와가지고 들려주는 말씀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앙은 계속됐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정말 내 신앙 속에 고백이 되지 않으면 없어도 될 재앙이 자꾸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바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들의 우상들처럼 뭐 거대한 신전이나 아주 흉치가 무슨 신상에 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 권위를 뒀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자기들 신들처럼 뭐 거대한 신상으로 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뒀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는 계속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저항하고 반항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쪽에서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모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난번에 가축들에게 돌림병 내릴 때 이 인간들에게 전염병 확 퍼뜨려가지고 한순간에 다 멸절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번만 마음먹으면 멸절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것들이 모르고 까불고 있구나. 이런 뉘앙스로 이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다고요. 그래서 주어진 재앙이 우박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일 정도로 재앙의 광도가 훨씬 세졌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드디어. 특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는 이런 표현을 쓰셔서 지금까지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극렬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그냥 안 두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박의 재앙은 이때까지 재앙과 달리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사람의 목숨을 거둬가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앙 그냥 주지 않으셨어요. 이전의 재앙과는 분명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박재앙의 첫 번째 큰 특징은 재앙의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이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재앙의 첫 번째 대상이 뭐냐 하면 본문을 잘 보세요. 바로 파라오의 마음이 이 우박재앙의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와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각주에 보면 나라에 보면 너의 마음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너의 마음과 이래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징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걸 우리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지금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될 겁니다. 지금 애굽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 어려움, 고통은 바로 마음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징계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우박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바로는 이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고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점에 나오는 공포와 불안과 혼돈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과 평화를 위해 가능하거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목사도 시험에 딱 빠지는 순간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성경지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 평화가 싹 사라져요. 지금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분이십니다. 우박이 바로의 마음에 직접 쏟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우박 재앙이 주는 끔찍한 결과는 바로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이 재앙의 첫 번째 피해자는 네가 될 거라, 네 마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바로는 우박 재앙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 영화를 보듯이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지역에 정말 보기 드물게 사울에 우박이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저는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위에서 무슨 하모니가 들리길래 아주 낭만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낭만의 마음을 갖고 마당에 우박에 떨어지는 걸 보고 뭐 시상도 떨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뒷뜰에 텃밭을 갖고 계시는데 그 텃밭에 피해를 많이 입었더군요. 가지고 온 깻잎에 상추잎에 다 구멍이 났대요 보니까. 제가 그거 보고 뭐 생각했냐면 우리 지역에 대형 농장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수확을 앞둔 채소들이 다 상해버렸다고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작년 7월에는 시카고 지역에 골프공 크기에 뭐 이만한 우박이 내렸대요. 그래서 동물도 또 차량도 많이 피해 입은 걸 사진에 봤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차량 유리들이 구멍이 뻑뻑 났더라고. 무슨 벌집처럼 그 우박이 내려가지고. 심지어는 그 우박에 맞아 사람이 죽었대요. 시카고를 떠나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그리고 불과 2주 전인 지난 2012년 4월 14일에 토네이도 발생지로 유명한 오클라호마에는 시속 한 70마일 되는 114km나 되는 강풍과 함께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야구공 크기 우박 한번 맞아보실래요? 그 우박 크기의 무게 때문에 집이 부서지고 병원도 파괴되고 심지어는 저는 공군 출신이라 비행기를 보호하는 경납고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십니까? 그 경납고가 부서졌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급히 다른 곳으로 이송해야 했다고 뉴스에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야구공이라도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사람 한번 맞아보세요. 궁금하시거든 오늘 멀리 갈 거고 지붕 위에서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부부가 교대로 한 번씩 떨어뜨려 보세요. 그래 한번 맞아보시라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냥 야구공을 맞아도 피해가 엄청 컸을 텐데 그게 그 얼음덩어리가 그 높은 하늘에서 자유낙하했으니까 얼마나 피해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부서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중부지방에 비상이 걸렸다고 제가 어제 뉴스에 봤습니다. 여러분 뭐 우박이 내렸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재앙이 진짜 있었겠냐 회의가 되시는 분 딴 데 볼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 일어난 뉴스를 보십시오. 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내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순간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우박을 내리면서도 장소를 들판으로 한정하셨습니다. 그게 큰 은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현대식 건물도 얼마나 튼튼하게 짓겠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그런 건물도 우박에 부서지는 판에 그 고대시대 건축술도 발달하지 못한 고대시대에 만약 주택가에 그 우박들을 내에 쏟아지게 했다면 모든 주택이 다 무너질 거고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택가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들판에만 한정하셨어요. 그 은혜 아닙니까? 단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중에도 지금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가 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이 내릴 때 이때까지 재앙과는 달리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셨어요. 내일 바로 이맘때 정확히 내일 이때쯤 이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도 놀라운 은혜는 파괴력이 이때까지 있었던 재앙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우박 재앙이 너에게 내릴 텐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려주셨어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만약 죄인을 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재앙을 내린 거라면 죽든 살든 뭐 알려줄 필요는 뭐였어요? 불시 그냥 위에서 쏟아버리면 그만이지, 우박을. 근데 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 하나님의 이 모습에서 가슴 벅찬 은혜를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조차도 저주보다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들을 집안으로 모아들여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굽 역사의 전무후무한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사람이 더 살아남기를 원하셨어요. 이 원수인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오늘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예배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가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너무 때로는 쉽게 하나님 원망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고 너무 잔인한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겠어요? 바로가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1%를 제대로 이해했겠습니까? 그는 자기 수준에서 그냥 껍데기 뒤집어선 그런 신으로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분명히 선택의 기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뭐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노력을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정도로 노력해야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너무나 단순한 방법. 단지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지만 거기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단순한 선택이 삶과 죽음의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신하들 중에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하는 그 얘기 듣고 두려움을 느낀 자들은 모세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들판에서 자신들의 노예와 가축들을 집으로 다 걷어들였어요. 그 결과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우박 재앙이 지금까지 재앙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겁니다. 이제까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애굽인이라면 누구나 재앙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인이라도 이스라엘처럼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방법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만 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다. 대단히 윤리적이 돼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뭐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해봤자 아무리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 된들 얼마나 도덕적이겠냐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런 도덕으로 선해가지고 착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애굽 역사 이래 유례가 없었던 우박의 재앙이 내리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엄청나고 파괴적인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또 얼마나 세상에 유익을 줬느냐, 또 얼마나 세상에 성공했느냐,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 단순한 기준, 그 단순한 조건이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애굽인들 중에 하나님 경고대로 들판에서 철수하는 사람들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는 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직 예배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들의 동기는 그동안 재앙이 거듭되는 걸 겪으면서 단지 재앙이 무서워서 재앙을 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동기가 아주 이기적입니다. 아주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귀하게 보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워낙 순종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 그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순종도 하나님 귀하게 보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순종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바로와 또 다른 신하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대요. 히브리 수구의 표현인데 우리말로 좀 직역해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무시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둔 겁니다. 그래 이제까지 재앙을 겪었지만 아무것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말씀보다도 자기들 경험을 더 믿었습니다. 애굽은 우박은커녕 가나다란 빗줄기도 보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내린다는 건 경험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섞여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애굽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박만 내려도 지금 힘들 텐데 불이 같이 막 내렸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우박과 불은 같이 내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은 뜨거운 거고 우박은 차가운 건데 그거 같이 내렸대요. 그거 참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좀 설명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번개가 치고 불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박덩이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클라호마에 내리는 우박 폭풍처럼. 비가 폭풍으로 온 게 아니라 우박이, 이 주먹만 우박이 폭풍으로 때리면서 번개도 치고 천둥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 화면을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애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목사 설교하라고 자료 쓰라고 그런 걸 지난주에 보이셨다니까. 아, 애굽에 저랬겠구나. 저 그랬대. 보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쏟아진 우박은 어느 나라보다도 애굽인들은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빗방울 보는 것도 드문 나라에 번개나 천둥을 동반한 폭풍은 진짜 구경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박이라는 건 더더욱 희한한 일이죠. 희귀한 일이에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죽했으면 역사학자의 헤로도투스가 자기 책 히스토리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메네투스 대왕의 통치 기간 중에 애굽 사람들은 전에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목격하였다. 그것은 테베 지역에, 테베는 애굽에서 좀 남쪽 지역입니다. 테베 지역에 비가 내린 일이었다. 이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기괴한 현상이었다. 자,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가나다는 빗줄기 내린 걸 보고 전에는 없었던 희귀한 내용이다. 희귀한 일이다. 라고 역사에 기록됐는데 이따만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서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그 우박이 내려가지고 동물과 채소, 나무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보니까 완전히 겁을 집어먹었어요. 예전에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못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로 쳤던 교만했던 바로가 겁이 질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만은 내가 범죄하노라. 나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 다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얼마나 그 재앙이 무서웠으면 자기가 악하다는 걸 자기 입으로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겁니다. 물론 바로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아닌 거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지금 바로가 하는 말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서 음미해 보십시오. 이번만은 잘못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번만은 잘못했다. 그 말은 이때까지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걸 뜻한다고요. 이게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이때까지 내린 재앙은 자기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심술구조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망은 어디 있냐고요.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인간이 하나님 이렇게 능멸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탄압한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면 회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건 아무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6번이나 이미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 내리셨지만 그거 거부하고 불순한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분명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서운 재앙을 벗어나보자. 여기만 면해보자. 이런 계산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데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제일 먼저 건드리고 징계한 것이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회개의 모양은 있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나는 진정한 회개에 실패하면 이 바로처럼 하나님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모세도 지금 바로가 그런 거짓 회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로 회개하는 걸 알면서도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 같으면요. 안 갚으면 마음이 있고 늘 조건을 따지는 우리들은 이 거짓말로 회개하는 사람 보면 네가 아직도 거짓말로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절대로 너 도와줄 수 없다. 우리는 그럴 겁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오히려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정당성 가지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할 거예요. 왜? 그 인간이 위선자고 거짓말쟁이니까. 미워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저 인간 탓이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또 배신하고 거짓말한 줄 알면서도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재앙이 그치게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 여러분은 배신하고 떠나간 그들이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재앙이 지속되도록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또 사고 쳐서 잘못하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전혀 없지만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니까 그 회초리가 무섭고 회초리가 아프니까 무조건 한 번만 이렇게 용서 빌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일단 이 매를 벗어나야 되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시침을 뚝 떼고 있지만 우리 다 뭐 거기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고 돌아서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몰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죠. 처근하고 불쌍해서 아직도 믿지 않지만 또 속을 거 감수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아직도 철부지라 돌아가면 똑같은 짓 또 합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자식을 못 버립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이 본문을 조금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도 사랑한 거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만약에 단지 징계와 멸망이 목적이었다면 돌아서기만 하면 또 하나님 배신하고 약속을 깨뜨릴 것을 아시면서도 재앙을 그렇게 험하게 거두셨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거짓 약속에 속아가지고 재앙을 멈췄다면 하나님 자격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야 남에게 거짓말도 하고 우리도 연약하니까 거짓말에 속고 그래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알면서도 속아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도 내 거짓말 알면서 속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박과 불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것이 끝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셨다고요. 이유는 애굽이 망하는 것이 애굽이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죽이고 망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전염병을 싹 풀어가지고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재앙의 목적은 죽이고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선언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10가지 재앙을 강해수를 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때까지 저도 생각 못했었어요. 2012년에 다시 깨달은 거예요. 재앙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하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있구나. 바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 잘난 줄 알고 또 하나님 또 속입니다. 모세가 이미 알고 미리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은 잘못했다고 빌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돌아서면 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속일 것이다. 난 그거 너무 잘한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백성들이 똑같을 거야. 그러면서도 재앙이 멈추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어릴 때 이 부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고 좀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끝까지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시는 거짓말 못하도록 다시는 반항할 생각도 못하도록 혼을 내주지 않으시고 왜 계속 한 번만 살리시고 그리고 또 사기치고 거짓말 하는데 또 재앙을 멈추고 이 10번이나 하시고 속으시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재앙 속에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석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심판 맞습니다. 재앙이 맞아요. 내게 닥친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는 모든 심판과 재앙과 고난에는 인간 멸망의 구조가 아니라 인간 구원의 구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앙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 그걸 모르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여기 우박 재앙만 아니라 모든 재앙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게 재앙을 멈추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거짓을 알고 그의 속마음이 어떤지 다 아시면서도 또 기회를 주시고 속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 안 삽니까? 우리도 또 하나님 실망시키고 또 슬프게 하고 그래 살지 않냐고요. 우리가 은혜를 몰라서 그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라 또 하나님 또 슬프게 할 거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지속되지 않고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위로해주고 때로 어떤 사람을 보내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건 중에 야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구나 위로를 주신다고요. 우리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는 재앙만 무서워했지 정작 하나님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회개를 쉽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힘들기 때문에 죄도 쉽게 짓고 회개도 쉽게 합니다. 제 말에 동의되십니까? 죄 짓는 것도 너무 쉽게 짓고 회개도 너무 쉽게 들어가세요. 뭐 목사님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 건 하고 실수하고 또 죄 짓고 내일 또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죄 짓는 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가운데는 없기를 축원합니다만. 그거 얼마나 막말이냐고요. 하나님을 대한 제대로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삽니다. 우리 그렇게 또 금방 자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또 같은 죄를 짓죠. 그게 인간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면서도 바로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 애굽 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재앙을 당하고도 바로나 그의 백성들이 마음이 똑같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는 내가 버리고 싶은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훈련하고 듣는데도 순종이 왜 안 되는가? 그런 거 고민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신앙인인데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성경 훈련도 했는데도 왜 순종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입장입니다만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애정의 관계가 있다고요. 뜨거운 눈물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순종하면서 사는 게 힘듭니다. 살아보니까. 그건 내가 고민인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다른 성도들은 설교도에 은혜 받고 순종하고 사는데 나는 설교자인데 왜 이런 순종이 힘들고 어려운가? 그게 고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절망에 빠질 때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죄책감 때문에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죄 때문에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런 아픔을 가진 분이 있다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여러분 욕망을 억누를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 의지로 해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고 이제는 두 번 다 죄 짓지 않으리라.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욕망을 쫓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순종이 되더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누구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죄책감에 찌들리지 마시고 절대 체념하지 마십시오. 난 어차피 이렇게 살 거야. 이래 살다 죽을래 이러지 마세요. 생명 있을 때 돌리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령하시고 책망하실 때 계속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가 계속적으로 교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가지고 막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목소리도 홀리 보이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딱 깔아가지고 번개를 막 쳐가면서 칼부림 일으키면서 막 이랬다면 천하의 바로라도 당장 항복했겠죠. 근데 그 중요하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씀을 천하의 이 노예들이 와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왕한테. 바로 입장도 이해되죠. 이 왕 입장에서 노예의 말을 듣고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자기 욕심을 포기한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되니까.
그런 제가 엄청나게 큰 걸 하나 깨달아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제일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를 가르치세요. 제일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데려다가 똑똑하다는 사람을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야 인간의 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때야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제가 문득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 있어서 설교하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세카림 단임 장로교 교인들 가운데 제일 못나고 제일 어리석은 자일지도 모르겠다. 제가 못나고 부족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말씀을 전한 도구로 쓰신 것일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고 회개해야 그게 진짜 회개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엄청난 권위와 파워를 가지고 누구도 내 앞에 꼼짝도 못하는 와 저 앞에 까불만데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내가 여기 와 설교한다면 그게 회개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얼마나 얕잡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들려주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게 진짜 회개니까. 애당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으니까.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누가 봐도 무시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초라하게 생각하셨는데 마구간에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있어요. 죄인의 모습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 그래서 제자들이나 다른 죄인들이나 또 그 당시에 창녀들, 도둑놈들 모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그 천하고 천한 죄인들도 부담감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허물 많은 죄인을 택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들 중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만한 자격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 또 이런 말 하면 또 목사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누가 자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어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더 죄인이고 더 문제 많은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반항 기질이 많고 문제 많은 인간을 들어서 목사 만난다 그럽니다. 일리 있는 소리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아마 평생 되었으면요. 지금쯤 썬더벨리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 열심히 거기서 은혜 받고 있을 거예요. 전 저를 보니까 제가 틀림없이 지금도 아직도 구주 안에 다른 주를 섬겨서 못 깨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라도 되니까 이렇게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건 분명히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게 될 때 오늘 성경 속의 바로처럼 마음이 징계받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그렇게 안 되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우박이 쏟아져도 피해를 보지 않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복 있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게 창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세상을 주권자로 다스리지만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간섭하는 게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도 하고 항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이래가지고 자기 정의를 갖고 많이 말씀해서 실망해서 항의하세요.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저렇게 악한 인간들을 그냥 두시냐고 왜 천벌을 내려서 진멸시키지 않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건 불완전한 인간의 정의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나쁜 인간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천하의 나쁜 인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인간을 왜 두시느냐 하면 아직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정의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악한 인간일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식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처받아서 하나님 정의가 실족된 것 같습니다. 왜 이 땅에 그 악한 인간들은 잘되고 심판을 받지 않는가 항의하는데 그 항의 속에 그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정의감대로 우리에게 정의를 내세워서 악한 인간들을 몰살시켰다면 그 악한 인간들이 몰살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몰살당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정의를 내게 보여주셨다면 이 색깔은 한인 장로교 중에 이 박상관 목사가 맨 먼저 진멸당했을 거예요. 맨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전부 몰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의 생명을 보호하신 이유를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인간의 대명사인 바로가 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고 있다는 게 지금.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악인도 하나님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들이 악이 그냥 무효가 되고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영원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나중에 바로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언젠간 그 악한 행실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심판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번창하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악인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사용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의인으로서 사용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바로처럼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된다면 본인에게 일단 비극일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에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오늘 본문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정말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 명령에 대한 인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절대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이든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인간들이 절대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들은 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결국 신앙이란 선택입니다. 믿음도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없이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그 선택들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극단적인 인간들에게까지 주어지고 선택하게 하는지 그리고 책임을 물으신지 무서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20세기 최대의 독재자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아니 20세기가 아니라 전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독재자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조셉 스탈린입니다. 이 스탈린은 다른 동족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을 3천만 명이나 학살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다른 동족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스탈린은 얼마나 악한 인간이 자기 동족을 3천만 명이나 죽였어요. 그런데 원래 스탈린이 뭐 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트리폴리스에 있는 신학교 입학했었던 신학도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가난해서 신학교 보낼 형편이 못 돼서 그 엄마가 동네 유지들 찾아다니면서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중에 목사가 될 건데 신학을 갈 건데 학비를 좀 대주십시오. 그 동네 유지들이 목사 된다니까 좋은 애들로 학비를 모아서 신학교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해서 신학교도 못 갈 형편에 있는 자식을 대신 학비 대준 동네 사람들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탈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 사상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신학교의 길을 버리고 공산주의 혁명가가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 가장 잔인한 독재자로 남은 스탈린이라는 한 신학도가 만약에 그 사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다면 죽어가는 영혼이 많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한 인간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혁명가가 되는 바람에 자기 동족을 3천만 명이나 학살하는 인류 최대의 독재자와 살인자가 됐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다고요. 스탈린에게도. 스탈린뿐이 아닙니다. 스탈린에게 공산주의 이론을 제공했던 공산주의 창설자 칼 막스는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그는 원래 유태인입니다. 아버지가 유태인 가정으로 너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정해서 막스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루터교 교구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았던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요한복음 15장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수필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스는 끝내 하나님을 등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림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가장 널리 인류에 피해를 준 인물이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들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들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맞섬으로써 그들 마음이 저주받은 건 물론이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또 그 공산주의 국가에 치명적인 하나님 재앙의 우박이 쏟아지는 피해를 입힌 원흉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을 받아 멸망을 당하느냐 또 그 가운데서 구원 얻느냐는 선택의 기회는 애고의 파라오나 스탈린이나 칼 막스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을 구원을 받아라, 너는 태어날 때 지옥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예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예정론 가지고 성경 안다고 그러던데 벼락 맞을 소리입니다. 그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으면 전달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천당 갈 건데 말라준답니까? 교회를 오든지 말든지 그냥 두면 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래 안 돼 있어요. 그럼 칼빈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칼빈이 이중 예정론 때문에 장로교가 그렇게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열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때만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의 구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무슨 기적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적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박의 재앙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자비와 은혜조차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는 이 우박 재앙 앞에서 엄중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어떤 경우든지 어떤 경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거든 거기에 반응을 잘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기를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망하도록 결정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신다고요. 어느 사람이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늘 상처적으로 듣던 습관적으로 듣던 그런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살 길이 있다 이 생각으로 좀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애국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반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 진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싸주시고 안아주신다고요. 고치고 싸매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거 다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했던 어떤 선지자보다 심각하게 심판을 얘기했던 사람이 하박국인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심판을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많은 하나님 진노와 재앙이 있겠지만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을 그치지 마시옵소서. 부디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때로는 우리가 죄를 통하여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중에 있더라도 그 심판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며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 참된 복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